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자화상 같은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때문에 저는 가끔 설교에서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철의 계절인 만추의 계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수제자로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같은 제자하고는 좀 결이 다른 제자죠. 그런 곰곰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유다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초의 만찬날이 있던 날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유다가 뭔가를 뜻모를 대화를 주고받아요. 앞에 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유다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꿈에도 못했어요. 뭔가 그들이 모르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데 유다가 지금 예수님 명을 받고 그 일을 하러 나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쓱 나갔으니까. 뭔 하고 나갔으니까. 물론 증거는 달리 유다가 허둥대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크게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유다가 방을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이 싹 귀에 들어온 거예요. 유다가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 알 것도 같아요. 그의 귀에 예수님 말씀은 이제 로마 정부를 뒤엎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보좌에 올리실 것이다. 영광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무슨 암호 같은 이상한 말을 주고받다가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진 것은 바로 이 거사를 준비하러 간 것이 틀림없다 하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생각이 이렇게 미치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지. 내 믿음이 옳았지. 베드로도 민족 해방의 꿈을 품고 살기는 유다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유다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백성들의 민중의 힘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민중의 힘보다는 하나님께 더 큰 희망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집결된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베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잘 조직되고 잘 무장됐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할 거라는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건 거예요. 그러나 목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다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좀 다르고 입장이 다를 뿐이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중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러냐? 자, 무슨 목적을 위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옆에 있는 약한 나라를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힘이 훨씬 세요,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전쟁이니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칩시다. 이 경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계획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결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목표를 이루어 가야 마땅합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목표에 있어서 빗나가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물론 민족 해방이란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목표 자체는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추구한 목표와 결이 달랐다는 데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다만 베드로가 유다와 달랐던 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힘에 의지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 차이는 사실상 무의미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또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정말 옳은 것인지를 따졌어야 되죠. 그랬더라면 그는 예수님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진로를 수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열망을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 변수는 나의 열망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드디어 민족 해방의 때가 왔다는 기쁨에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또 다른 한편의 섭섭함, 이 복잡한 시기심이 타올라요. 주님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유다를 택했다.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자,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나를 제쳐놓고 유다를 택해 거사를 도모하신다? 이게 말이 되나? 또 유다한테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배신감이 오는 거예요. 저 자식이 어떻게 주소하기 모르게 나를 제쳐버렸네 하면서 막 마음에 풍랑이 막 갈릴리 파도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감정으로 마음이 혼란할 때 예수님이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제자를 쭉 둘러보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먼저 보내놓고 나서는 나머지 11명 놓고는 너희는 거기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이제까지 따라다닌 제자들은 뭐 깍두기요 들러리요? 그렇지 무엇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거기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들이 자격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용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훈련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물론 전문적 훈련을 받은 로마 군인들에게 그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꼭 전쟁의 전투에 무슨 승패가 무기와 전술에만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사기나 신념, 태도, 결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의 무기가 초라하고 전투 기술이 부족하지만 지금 사기가 충천하고 신념이 돌처럼 강하고 목숨 바칠 결의가 다 돼 있는데 뭐가 자기가 없어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예수님에게 섭섭해. 그래 따져보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봉독자가 실감있게 봉독해서 좀 쉬울 거예요. 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 보고는 올 수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런 전형적인 뱃사람이고 오랜 세월 동안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요, 히브리 이름이 예수님이 그의 그 기질을 보시고 히브리 말로 바위라는 뜻의 게바라는 별칭을 주셨어요. 페트로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게바의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도 헬라 말도 역시 바위를 뜻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돌쇠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면 로키 이런 거예요. 자, 강인함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기 싫었던 그에게 주님이 베드로 너는 지금 너로서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고 하지만 나중에 내가 자네를 거기 올 수 있도록 할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화를 터뜨리면서 주님, 왜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 이때 베드로를 딱 쳐다보세요. 정면 응시하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막 끓어오르던 분노가 예수님의 눈동자로 빨려드는 것 같아. 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장해도 되면서.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내 목숨 버리겠다고? 너 나를 내 목숨 버릴 수 있어? 목숨 버리겠다고? 너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목숨 바치겠습니다. 너 오늘 새벽 닭 울기 전 3번 날 부인할 거야. 이게 뭔 말이에요? 자존심도 또 교만과 분노가 산산조각 나면서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근심이 돼가지고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러니까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마치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는 것처럼 아주 비장하고 무게 있는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그 불길한 예언,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 다 마치시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니다. 그래 제자들이 쭉 그냥 막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제 뭔가 큰일이 다가오는 거고 있는 것만큼은 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족 해방에 거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예수님 말씀과 태도를 보아서는 좀 이상망측해.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다면 뭘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냐? 예수님 마침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던 감람산 자락으로 가셔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따로 제자들을 따로 두시고 홀로 올라가셔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뭔가 심각한 것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나 다를까 얼마 후에 로마의 중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쳐요. 제자들이 민첩하게 예수를 둘러싸고 방어 자세를 취하지만은 어둠 속에 드러나는 군사들의 유혹에 점점 질려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요. 그런 사이에 가룟 유다가 쓱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타나 입을 맞추죠. 이게 신호였어요. 군사들이 일제히 예수를 덮쳐 포박합니다. 그 순간에 군사들이 막 예수님 포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슬금슬금 다 달아나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앞으로 법정을 끌고 갑니다. 잠시 몸을 숨겼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용기를 내서 몰래 그 법정으로 잠입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딱히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숨어있기도 좀 머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에게 예언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일단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희망이 이제 없는 것 같고 대세가 기울었잖아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정했고 이 로마 총독의 제가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변신에 능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은 뻔해 보였어요. 이제 곧 주님은 로마 군인의 손에 넘겨져 가혹한 고문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며칠 전 다락방에서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판하셔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결국은 주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무리들의 모든 기대와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전이 일어날 것인가? 위대한 능력으로 엎치고 떨쳐서 이 상을 역전시킬 것인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답이 안 나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칠 만한 걸만한 희미한 실마리로 딱 잡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답되지 않는 질문들과 씨름하는 사이에 너 예수 제자지?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정체를 폭로했어요. 입장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입장이 정리되기 전에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엉겁결에 나 예수 몰라. 부인해요. 한 번이 아니요. 두 번 더 자신의 정체를 부정해버려요.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문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뇌를 지쳐갑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간 법정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어둠 속에 목 놓아 울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 혈기왕성하고 고집 세고 욕심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누구에게도 뒤지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혈기왕성을 자기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집을 주관이라 이름 붙였어요. 욕심을 열심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나서는 것을 헌신이라고 여기고 경쟁 충만을 충성심이라고 미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 이전에 품었던 인간적 욕심과 야망을 그대로 품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베드로는 자기 열심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인 줄 완전히 착각했어요. 빗나간 정의적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그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그에게 무슨 군사훈련이 부족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다음 그 나라 왕으로 예수님 올라서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는 줄만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시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고 사랑하시다가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기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진짜 영광이라고 여기셨어요. 베드로는 영광 그 영광이 아닙니다. 내 야망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경쟁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올라서서 다스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건 주님에게는 수치스러운, 주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정반대편에 계셨던 겁니다.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한들 정반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방향이 틀렸는데. 결국 베드로는 두 갈래 길 앞에 선택해야 했어요. 그가 선택한 길에서 원래 그대로 앞을 향해 직진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서신 편으로 옮겨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든지 둘 중 하나예요. 유다는 똑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유다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고집했어요. 사람이 강골이거든. 유다는 그 길대로 끝까지 밀고 간 거예요. 자결을 선택했습니다. 대단한 의지,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 절대 용기가 아니죠. 반면에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 통곡하며 깨집니다. 이게 이 순간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 나를 목숨 바칠 수 있어?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이 안 되는 말이 나는 이루어진, 그 말이 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깨진 거지. 그 깨어졌을 때 부활한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선 것으로 옮겨주셨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의 길을 걷도록 해주셨어요. 주님이 나중에는 너 나를 따라올 거다 하는 말씀할 때 그 나중은 바로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고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았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위에 굴림에서 영광을 누려볼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는 대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눈 뜨도록 돕는 일에 인생을 바쳐요. 그 선택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처럼 고난과 박해와 헐벗음과 투옥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죠. 이것이 베드로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은 정말로 황당한 영광입니다. 베드로 처음에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할 때 너무 황당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는 길에 들어서서야 베드로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많으신가를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이른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법정 밖에서 비참하고 초라하게 깨어졌던 것이 그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든 예수님 따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주일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각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그분이 계신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비추어 생각해 보죠. 결론은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라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서 깨져 본 적이 없다면 그 누구도 장사 없어요. 예수님의 가신 길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가신 곳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잘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동안 붙들고 살아온 자신에 대한 헛된 믿음이 깨지지 않으면 얼마나 있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든지 유다처럼 예수님 뱀하든지 다른 제라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져서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서 주님의 은혜로서 회복된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 계신 곳에 이룰 수 있습니다. 깨어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선택이라면 그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하지만 이 질문에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다면, 이 질문에 우리 인생에 참된 성패가 걸려 있다면 인생에 한 번쯤은, 아니 두 번쯤은 이 질문을 부여안고 몸부림치고 밤을 새우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는 내가 완전히 한번 해체되고 성령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실은 정말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것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나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 대해 정말 절망하는 것이 실은 나에 대해서 희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이게 영적 진실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도록 두 손 들고 항복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깨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금 두 손 들고 주님의 깨트리시는 은혜를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포도주로 숙성되려면 우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포도가 으깨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하나님의 향기와 맛을 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숙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 신앙이 더 깊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빚어져 정말 영광스러운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부셔주시고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안에 새롭게 지어지게 하시고 하여 주님이 걸으신 길을 나도 걷고 주님이 계신 나도 걷고 나도 이르러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한 맛과 영혼의 그 향기로운 맛과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마침내 영혼에 이르는 축복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